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사실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받겠다 했는데 역대 상하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울 다윗이 지나는데 사울 다윗은 포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인물인 에스라가 포로 시대 인물이라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사실은 그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다릅니다. 노예는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신매매 당한 거죠. 속국은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나라가 점령당한 겁니다. 근데 포로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포로 시대는 사로잡혀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그곳에서 적군과 다른 나라에서 지금 힘을 잃고 사는 것이 포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차라리 내가 노예로 팔려가면 그냥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기를 해버리고 속국이 됐을 때는 뭐 상대방 국가니까 뭐 한편으로 이제 내가 뭐 여기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포로 시대가 애매한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있는데 지금 나는 포로로 사로잡혀왔다. 이럴 때 이제 굉장히 헷갈리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이 시대가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은 누가 왕입니까? 세상 누가 왕입니까? 지금 현재는 사단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요, 나도 모르게 또 사단이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요,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 있는 시대가 포로 시대인데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승리했던 인물들이 바로 포로 시대에 승리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표에도 올바로 승리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인물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대상에 언급한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기서 복음이 복음되게 이 말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으로 앉으셨는데 왕으로 인정을 안 할 때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 이 지금 역대상에서는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먼저 다룹니다. 지금 이제 9장까지 보시면 나중에 성도님들 역대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재밌습니다. 정말.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서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다윗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뭐 재밌다 하니까 좀 그런데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마지막 갈보아 산 전투에서 이제 아들들 다 죽고 잃고요. 자신도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는데 이때 이제 사울이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무기를 가진 사람, 그래도 사울이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하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방인들은 개, 돼지, 짐승이거든. 내가 저런 것들한테 죽어도 되겠냐? 네가 나를 죽이라는데 감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칼을 빼어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자살이에요, 자살. 사실 사울이 종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자살해 죽었다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울이 왜 이렇게 실패했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소위님, 이 사울이 가장 큰 실패는 뭘까요? 우리가 막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보좌에 모시지 않을 때는 너무 크게 말하는데 사실로 간단한 걸 아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님, 우리가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라서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 누가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합니까? 니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북한으로 가라 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질문하고 묻지를 아니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사울은 큰 실수가 뭐였어요? 그게 뭡니까?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신접한 자. 성도님들, 사무엘 상에 보시면요. 사무엘 상에 나중에 보시면 이 사울이 누구한테 가느냐면 엔돌의 무당이라는 여자한테 찾아갑니다. 엔돌의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이 지금 사울이 나중에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냐면 엔돌의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거는 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죠. 그죠?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입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중심에 보좌의 성삼일처럼 앉지 않으시면 묻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른을 모신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 같이 있다 할 때는요. 사실 우리가 아침과 낮에 항상 뵙고 잘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일단은 그 의견을 수용하기 이전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 자체를 안 한다는 건 뭘까요? 사실은요, 성삼일체 하나님 보좌에 앉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울은 사실은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단절이 됐고, 기도가 단절이 됐다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뭔가 바꾸기 어렵고 힘들다 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멀리 왔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문제는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 여인에게 이래서 사울한테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이 지금 사울이요, 엔돌의 무당이 가서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요, 지금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있다가 나중에 불러올리라 하는데 누구를 불러올립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이제 우리 보수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단의 역사고, 이 올라온 것도 사단이다.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이 귀신을 불려 올라가지고 지금 그 애한테 물어보는 역사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한 번 안 나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순간입니다.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신문에 뭐 괜찮은 운세나 이런 거 나오네. 그런 거 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게 무속인 집에 가갖고요, 점술집에 가서 점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 됩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운이 되면요, 바닥을 치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절에 가서 성도님들 불상에다 절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절 안 가랍니다. 절대로 안 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위가 옵니까?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울은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는 처음에는 유다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러면서 언약궤를 찾아오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이 다윗은 잘 알았어요. 뭐를 알았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이유를 잘 알았어요.
다윗이 이제 그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무너졌냐면은 언약궤 아시죠, 성도님들?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그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들고 와서 지금 이 모셔놨던 그 언약궤, 그 만나 담은 항아리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그 아론의 상란지판이 들어있는 그 귀중한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가 있어요. 이게 그거를 지금 다윗이 찾아온다. 근데 찾아오는데도 이것도 오면서도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끝 언약궤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서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냐. 이 다윗이 너무 기분 좋았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그 대리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말씀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종님들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포로 시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들이요 복잡하더라고요. 뭐가 복잡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로 예배드리고 현장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될 건데 꼭 보면요 솔직하지 못해. 사람들이 보면 그냥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상황이 교회가 교단이 이러면서 막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이번에 사실요 정치를 할 때도 보수냐 진보냐 그래갖고 이번에 어디가 당선되면 큰일 난다. 근데 저는 과연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 겪어봤거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 6.25도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뭔가 내가 지금 안 되고 못하고 잘 안 되는 거 이런 걸 어디다 돌리냐? 여기다 이제 돌린다는 거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복음은 사실입니다. 저는 복음이 그러니까 깊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안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오는 손해와 손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솔직하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이게 포로시대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핑계를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지금 힘든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데요. 지금 내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들이닥쳤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송합니다. 어떻습니까, 송합니다? 우리가 딱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모든 곳에서 이 영광을 다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전쟁을 잘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투하러 갈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다윗은요 머릿속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을 때입니다. 이게 저는요, 사람이 깨끗하고 올바르고 훌륭하면 좋죠.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데 사람이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중심은 좋은데, 중심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와 마음은 있는데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실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른 거를 많이 보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가거든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더라. 웃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는 이래 좋은 집에 앉아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좋은 집에 앉아 계십니다. 이러면 한편으로 웃기고 한편으로 기분 야 대견하다. 그럼 네가 하면 뭐 얼마나 하겠노 이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마음들이요 틀리지 않았다 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요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사실은 뭐 돈이 있고 이러면 뭐 교회를 수료하고 있는데 뭐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게 그 막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 밑에 들어가고 엎드린 거지 그냥. 마음은 너무 아프고 교회가 이렇게 비가 와 너무 많이 와갖고 천장이 두두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밑에 가갖고 그냥 엎드린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사실 어리석잖아요. 성도님. 사람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런 행위가요 그건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요 지금 한국 교계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랬냐 그 말은 아니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하고 비슷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뭡니까?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인구조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인구조사, 민수기가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 왜 그거 나쁩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제 내 계좌에 얼마 들어가 있나 한번 보자. 내 돈 얼마나 있나 보자. 바벨론 느부갓네살상이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옥상에 올라가니까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요. 내가 나이보다 더 큰 왕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다 있었는 거죠. 교인들 보니까 몇천 명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교인들 한 몇 명이 세봐라. 하나님이 우리가 인구조사 자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이 다윗이 하는 말과 행위가요. 근본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한 개념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표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사울이 멸망하고 다윗이 되는 이 시간표에는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이게 물론 이제 다윗이 대단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예, 포로, 속국은 다릅니다. 그죠? 노예는 결국 이제 완전히 인간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자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 집에 가버린 게 그게 노예입니다. 그죠? 그게 법적 권리도 없고
가족하고도 분리되고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노예로 우리를 표현할 때도 많죠. 근데 포로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서 저쪽 상대 국가에 간 겁니다. 그게 포로시대예요, 포로시.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요, 노예와 포로가 제가 볼 때 특징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완전 멸망했지만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도 없으면요, 이 포로 시대에 너무 비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신 거,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요, 그 처한 현장에서 대사관의 축복, 영적인 대사의 축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포로냐, 제가 이 시대를 비유를 하기로 북한에 이 침투한 그 북파공작원 제가 간첩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비슷한 게 뭐냐면은 사실 대사입니다, 대사. 이게 우리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와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파송된 대사.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를 하고 올바로 우리나라의 이 지금 역량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대사냐 포로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도 힘없이 사는 상태가 됐던 상태가 바로 포로 시대인데, 이때 우리가 진짜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이 시간표에 있는 게 바로 이 포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응답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복음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도 승리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마어마한 왕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자기가 올라가서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막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이 왕이 뭐랬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본인이요, 이 성령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지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럼 실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리고 7년 동안을 이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닌다. 진짜 성경대로 그 소같이 풀 뜯어먹고 이러다가 미친 사람 살다가 7년 만에 또다시 회복됩니다. 그게 그 옛날에 점토판에 적혀가 있어요. 점토판에 보면은 막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정치력도 없던 시기가 있었다. 이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왕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세상 왕들이 진짜 왕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갖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역대 우리가 여러 가지 왕들 중에 대단한 인물들 많이 뽑잖아요. 근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한 말입니다. 내가 결국 점령한 땅은 내가 누울 그 한 평에밖에 안 되는 공간이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정복하셨구나. 맞습니다, 그죠? 실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왕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그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올바로 인도받고 승리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포로 시대 세상의 임금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인도받았고 승리한 인물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공무원 공무원 선교대회 했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다 생각합니다. 성도님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뭔데요? 나라 일을 하는 사람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 일을 하는데 거의 두 가지입니다. 이 성립의 공무원 상황도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공무원 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형님이 공무원이거든요. 우리 형수도 공무원입니다. 근데 딱 이렇게 가보면요. 공무원들 보면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또 부러지고 일은 잘해. 근데 거의 인간관계가 실패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다 가만히 보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문제는 이래 보면 일적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아시네. 둘 양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다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왕따라. 학교에서도 신앙은 좋아. 근데 왕따라 왕따. 아무도 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저는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말만 하면 막 하나님 입밖에 안 하고 너무 이야기가 안 통해. 왕따라 왕따.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세상이랍니다. 뭐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그 잘 노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하고 장로네.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 사실적으로 눈이 산데 있어요. 그 어제 누굽니까? 제가 볼 때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오바댜는 어떻겠어요? 그 악한 왕한테 인정을 받다. 악한 왕이 일을 시키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님 저쪽으로 가라. 그 일을 지금 큰 물줄기 찾아가야 되는데 그 한쪽을 오바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엘리야의 제자라.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부터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 성도님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야 멋지다 대단하다. 그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냐?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응답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빽빽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대표적인 머리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지금 이 포로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의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순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은 연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라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이길 존재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누리냐 마느냐. 어떤 사람은요 대단한 게요. 어디입니까? 저 아프리카 이런 데 대사관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말도 없고 글도 없는 사람들한테 말 가르치고 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번역해서 그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 사람의 문화를 바꿔버린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가가지고 내 신앙도 유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누구 차이입니까? 나라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개인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이 사람 차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비참한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다니엘이 왜 끌려갔겠어요? 준수하고 잘생긴 남자들 끌고 왔다는데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다니엘은 황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요 비참한 시기입니다. 바벨론 뭐 이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전부 다 뭐 배경입니까? 사실요 성적인 문화란가 음란이 다 배경이 돼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상국까지 다 그렇거든요. 이런 시기에 지금 그 젊은 좋게 말하면 청년들이 나쁘게 말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잡혀갔단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성공입니다. 근데 이때에 다니엘이 했던 행위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그 주시는 음식이나 이런 거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딱 보고 이제 아이들이 지금 살이 찐나 안 찐나,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나 안 자라나 이거 보고 다니거든. 쫙 보고 다니는데 저 와 이렇게 완전히 빼짝 말랐노. 이러면 누가 죽겠습니까? 그 황관장이 죽거든. 그러니까 황관장이 겁이 나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다니엘이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라. 나중에 그 지금 왕의 진미를 보고 그 살은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더 멋있게 변해가지고. 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실제 누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포로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의 명령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좌의 성삼일체에 앉으십니다. 정말. 다니엘이 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구나. 성도님, 이게 우리 렘넌트 전도자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대단하고 나라가 대단하고 왕들이 대단하고 지도자들이 대단하지만 진짜 이 세상의 지도자요, 만물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 개념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하죠. 성도님들,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했다, 교회가 무너졌다, 내가 믿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 다 무너졌다 할 때 신앙이 그게 약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럴 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대단합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걸 지금 법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법이 다 이것을 막는데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살린 겁니다. 우리가 사실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이제 알고 누려야 됩니다. 법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인 나라가 저 북한 아닙니까? 근데도 놀랍게도요, 저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요, 그 북한 안에 선교사가 있고요, 놀라운 것이 그 안에서 그 성도들이 지금 헌금해가지고 사례를 받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님?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사실이고 이걸 올바로 누리고 승리할 사람들이 있다. 사드락 메삭 아베고노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금 금신상 앞에 절하라니까 그거를 명령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베고노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요 말한다니까요. 왕이 지금 딱 보다가 하는 말이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닌다. 지금 다니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이 말이야. 지금 불 안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3명이었는데 4명이라. 근데 한 명이 딱 보니까 그 모양이 아름답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우리가 그 보수신학자 이야기로 이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현현하셔서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 현장에 계시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멸망한 시간표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이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는데 이 지금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웃기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니 유대인인 거 절대 말하지 마라. 근데 이제 딱 죽게 되니까 니 이제 말해라. 가서 왕한테 말해라. 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화대. 그때 나아가면서 해 말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나가서 나중에 승리하는 것이 그 에스더 쓰고 그게 바로 불임절 아닙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이 자기한테 뭔가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왕하고 사람들 인정받았는지 왕이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았사오니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서 지금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그 현장에 승리했던 인물이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라. 손님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은 사실입니다. 제가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요 이거 알았습니다. 뭘 아느냐? 마산 대학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연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았거든요. 송님이 시골 교회가 되다 보니까 대학 청년부는 아예 아이들이 없어요. 없는데 제보고 맡아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없고 예배 기간도 없고 예배 장소도 없는데 제보고 맡아라더라고요. 뭐 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마산 대학이 있으니까 거기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도시락을 사고 도시락을 어떻게 사냐? 밥하고 그 옆에 그 고추장 조금 넣고 이래가지고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들어가요. 아침에 9시 되면 그냥 바로 학교 가가지고 아침에 차 딱 대놓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장 옛날에는 많이 다닐 수 있었거든요. 현장 계속 다니면 꼭 보면 혼자 조용하게 앉아있는 청년이 있어요. 거의 신입생들이거든요. 그렇게 앉아있는 청년한테는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 몇 명이 영접했냐? 40명 정도 영접했어요. 40명이 영접을 하려고 하면요. 기본 제가 해보니까 100명 이상한테 가서 접근을 해봐야지 40여 명이 영접을 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화수목은 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오전 그 시간밖에 현장을 못 떠나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한 학기 동안에 200명 가까이를 만나서 40여 명이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락방이 되더라고요. 다락방 하기 때문에 이름도 기억합니다. 팽성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가 결국 수요 예배를 한번 왔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방학 때 일부 지정 그때 자기가 온다 해갖고 수요 예배 한번 따고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틀 하루 반을 현장을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200명 가까이를 만나서 40여 명이 영접을 하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영접해서 교회를 한 번 딱 나오는 그게 제가 한 학기 동안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예배 드린 데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은 한 학기가 힘들더라고 사실은 한편은 행복했는데 한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밥도 그래가지고 고추장 그거 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현장을 다녔거든요. 그런데요 딱 마칠 때쯤 한 명이 전화가 탁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하만다락방교회 조용욱 전도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마산대학에 다니는 우리 멤버라고. 자기가 지금 우리 그거 만나서 같이 사역하고 싶다는 거지. 그걸 알고 보니까 교수님 한번 연결됐는데 이 교수님이 동아리를 가지고 있네. 그 동아리하고 처음에 한 1년을 사역하고요. 이후로도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 있는 동안에 그 간호학과니까 조금 기간이 길거든요.
학교에 있는 동안에 지가 장소, 시간, 섭외 다 해놓고 아이들 다 모아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도운동을 했는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1대, 2대, 3대, 4대 아무도 없는 현장에 들어가서 교회 하나가 세워진 거지. 그리고 우리 부서에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있는 교회의 청년들이요. 어떤 아이는 졸업하고 어떤 아이는 자식 이사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명이 앉아있더라고. 성님 시골에서는 10명이 많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면서 누가 봐도 처음에는요 이게 너무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서글프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역과 실제 교회에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거 볼 때는요 너무 서글프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막 힘들었는데 한 학기쯤 마칠 때 딱 되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마산대학을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마산대학을 딱 들어가는데 이 마산대학이 내한테 무릎을 딱 꿇은 느낌 있잖아요. 뭐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마산대학이 저한테 문을 탁 열면서 전도자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람들이 내한테 그전에는요 흉흉하게 막 쳐다보는 사람마다 아이들마다 내한테 다 반감을 가지고 막 쳐다보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저한테 내 느낌이 모르겠는데 다 인사하고 손을 들고 지나가는 애들도 저 모르는데도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그러더라고. 내 느낌에 어느 순간에 뭐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전도 문이 쫙. 지금도 그때 연결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군에서도 그랬죠. 그 7037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도 처음에는요 무슨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터지는가. 이 내가 동호로 가면 서에서 문제가 터지더라고.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그거를 쫙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각 지역에 한번 다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연락이 딱 오는데 한 분이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제 차관인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한 3분의 1이 그 37에서 오는 사람들로 딱 채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 개척 교회 설립할 때 거기에 제가 전도해서 거기에서 나왔던 10명 중에 한 분이 우리 그거 식재 와가지고 저한테 식사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혜원 목사님 개척한다고. 저는 그거 보면서요. 인간 조형욱이 대단하겠습니까? 뒤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설립을 해가지고 사실 뭐 큰 역사가 일어나냐? 뭐 그거는 아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도입니다.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어떻게 지냅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뭐 너무 복잡해서 말씀도 할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냅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는 말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저보고 딱 깨놓고 물으더라고요. 사례는 봤습니까? 저보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성도님들 아시는 모르겠는데 개척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다. 사실 지금 현재 시대에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는 있겠죠. 뭐 제 착각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때까지 본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했죠.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으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교회가 우뚝 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후원금 지금 다 정리됐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작지만 우리가 지금 성도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 이제 애나한테서 후원금 싹 다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무슨 후원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헌금 싹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례도 한 번도 안 밀려도 다 들었습니다. 밀려갖고 제가 사례 못 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그게 뭡니까, 성도입니다. 막 그걸 가지고 대단하다 말하면은 그렇게 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조용국이 너무 약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손님, 저 아프리카에 가가 있는 대상안을 미국의 대상안이 아무리 그게 자꾸 열악한 건물을 할지라도 그 나라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상안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의 전쟁 선포입니다. 맞죠?
성도님들, 우리가 포로가 아니고요. 영적 대사입니다. 성도님들, 각자 찬양장에서 확실하게 누리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애들 못 나오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 굳이 할 필요 없고,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딱 하시면 돼요. 참 희한하죠. 제가 여기 와서도 저 신화중 앞에 가가지고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서가 있거든요. 할 줄 알아야지. 제가 대단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가 서가 있습니다. 그냥. 앞에 가 서가 있다니 하도 서가 있으니까 그 인근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에 이 사람 많은 사람 가니까 제가 보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요. 이번에는 비 온다고 그 아이는 그냥 가버렸더라고. 근데 원래는 한 명 만나러 가는데 지금 2명으로 늘었거든요. 한 명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번에 성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제가 그날 못 가고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그 아이가 와가 있더라고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 약국에 약을 지러 가니까 이 약사가 약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갔는데 그 다른 데 간 거기에 그 아이가 탁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시냐면서 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이가 원래 우리 어딥니까? 저기서 떡볶이 파티 할 때 그 출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부모님이 지금 외지에 계시거든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 이 아이 착합니다. 반에서 1등 한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보고 어떻게 왔냐고. 그래 이번 주 만나기로 하고 자기가 목사님하고 만나는 생각을 못하고 집에 일찍 갔다 하더라고. 다음 주에 꼭 만나겠다 하더라고. 저는 이런 게 대단한 역사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동안에 이 포로시대와 같은 곳에서 사실적으로 복음 누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복음서로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